예.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예.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말씀 원래 읽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고요. 첫 번째 시간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되라고 말씀 안 하시고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의 새로운 책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전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책의 내용은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동일하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신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끝마쳐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에서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앞선 믿음의 선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제자들에게 좀 집중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면 사도행전은 영적인 몸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공간적인 지역으로 보면 누가복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뜻이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먼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예수님 사역의 순서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를 먼저 하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하셨다고요?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심이 없는 가르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귀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행하심은 항상 먼저 이루어져 있었고 또한 그 후에 그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영적인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예수님의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깊이 묵상한 적이 있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어렵고 힘들고 또 그런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말로만 치유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분의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 근데 요즘은
요즘은 만지면 안 되죠? 예, 요즘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이쁘다고 해도 아이들도 그냥 막 만지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어느 정도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소생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원인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아이들은 자꾸만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마침내 유엔에서 세계적인 의사들을 파송해서 연구토록 했습니다. 의사들은 조사하고 연구한 끝에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 꼭 하루에 10분씩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귀여워해 줄 것. 그 처방대로 했더니 아이들은 원기를 회복했고 정상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해외에 구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시는 내용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어떤 물질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아이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구호 활동분 하시는 분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심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또 그들을 안으시고 또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김태형제님이 두 맹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만난 두 맹인도 마찬가지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눈을 만져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3장 요한일서 3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잘 보이시죠? 지난주에 제가 안 보여가지고 다 그냥 하얀사 바탕에 검정고로 다 있어요. 이게 제일 잘 보이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그를 사랑하셨던 방법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말과 혀로도 사랑을 해야 돼요. 말을 안 하면 모르더라고요. 사랑하는지. 그쵸? 우리 오경자님 거기 끄덕끄덕 하시는데, 김정희 형제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김정희 형제님 잘 하시겠지만, 행동으로 우리 자매님을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이렇게 나타내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왜냐면,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입이 좀 짧은 사람이라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안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하시고 또 행함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책에서 증거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부터
바울의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캠벨 모건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예배는 죽은 지도자를 해상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나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지만 그분이 그냥 죽은 분을 해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서로 의견이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럼 복음의 핵심이 뭐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심이 핵심입니다. 4절,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요. 죽으심과 장사 지내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좀 이렇게 막 서로 간에 이 다툼이 막 어떤 복음 이상한 복음이라고 하고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보면 한쪽만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너무 막 강조하면 교회의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죽으심의 예배 때 기쁨이 있을까요? 죽었는데 예수님 고통받고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막 기쁨이 막 쏟아나던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큰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봤던 제자들,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시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넘쳤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큰 기쁨이었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부분들을 다 전하셔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제자들이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약속하신 성령,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1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주님이 참 뭐라고 하죠? 참 갑자기 잘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참 그렇죠. 세심하시다. 세심하시다. 정말 세심하신 분 같아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더해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급하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가끔 우리 이경희전님 간증하실 때 우리 군산 본능교회 처음 군산교회에서 분가했을 때 2년 만에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끔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2년 만에 부흥이 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같이 섬겼더라고 하더라도 사역의 현장에 또 나서게 되면 또 그 안에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인천에서 군산 내려오면서 우리 군산 본능교회가 좀 부흥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10년이었어요. 10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군산 본능교회가 좀 건강한 그런 교회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정읍 출신이잖아요. 정읍 출신이라 지금 이제 금봉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읍 연지 교회가 이제 있었어요. 정읍 연지 교회로 이렇게 오기 전에 사실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구원받지 않은 때라 교회에 이렇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만 교회를 지으려고 어디에다가 이 털을 막 해서 다져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무당이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똥물을 퍼가지고 교회 터자리에다가 뿌려가지고 쫓아내고 그 사진이 남아있어요.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나중에 해보니까요. 제가 구원받을 당시에 엄청난 부흥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만 거의 한 20여 명 구원받았어요. 학생들, 저를 포함해서 이게 형제자매들 젊은 학생들이 많이 구원받았어요. 뭐 어떻게 이제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저는 있다고 참 이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몇 가정 안 모였던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학생회도 따로 그냥 몇 명 모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막 구원받아 버리니까 이제는 단을 사용해야 되는, 그렇잖아요. 형제자매가 한 20, 30명 가까이 되니까 학생들만 해도 20, 30명 가까이 모이게 되니까 이제는 예배당 전체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흥들을 좀 생각해 보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정경화라고 하는 분이 사도행전 강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비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기도 합니다. 또는 평생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기다림의 법칙을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변화의 그릇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그릇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업과 나의 사역과 나의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안에서 순종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군산 본능교회가 10년이 훨씬 넘어서 이제 12년째
들어서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 구원받은 또 아니면 왜 이렇게 더해지는 그러한 분들을 포용하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 부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많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고 우리부터 사실은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증인이 되려면 뭐를 입어야 돼요? 성령님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다이나믹. 우리 하진이 다이나믹이 혹시 뭔 뜻인지 알아요? 미안해요.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했네요. 그죠? 역동적인, 그렇죠? 그러한 단어들이 다 마찬가지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럼 동일하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생한 활력과 강한 역동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이동희 형제 간증을 이렇게 우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증을 참 들으면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동희 형제가 그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많이 이렇게 인도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제가 이 구원받고 나서의 그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이 돼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냥 마음에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결정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도, 교회의 부흥도,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하는 거지. 우리 이제 아직 그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요. 저 위키백과에 그대로 따왔어요. 다미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이장님 목사 등이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하면서 휴거, 즉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 신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종말론을 주장하여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도 파란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읍의 다미 선교회 지부의 앞에 갔었거든요.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되는가를 보려고 그 앞에 서 있었는데요. 불이 갑자기 꺼지더라고요. 휴거가 안 된 거죠. 휴거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우리 모임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도 실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너무 막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배당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한 형제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 대학 뭐 올라고 준비해? 예수님 오시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준비를 안 했잖아요? 동영재, 준비를 안 했다니까요? 고3인데
아니, 주님 곧 오시는데. 뭐, 학교 가고 말씀만 마세요. 하는 일이 하루 종일 말씀 보는 거.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래, 애들이, 야, 좀 그만하라고. 연지파라고. 제 이 별명이 연지파였어요. 연지파. 교회가 연지동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1등, 2등 하는 애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교 1등, 2등 하던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좀 그만하면 안 되냐? 공부 좀 하자. 예수 얘기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실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그렇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서점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있는 모든 휴거와 관련되어 있는, 또 동일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세대주의적인 분별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다 퇴출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우리 모임에서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을 가지고 있는 책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부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잘 못 갑니다만, 가끔 서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 그 본사, 가장 큰 거기를 갔던 적이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그런 저희와 같은 분별을 가진 책들이 진열장에 상당히 많이 꽂혀져 있었어요. 그 대부분이 그런 책이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휴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약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거주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예수님 내가 먼저 죽으면 만나는 그런 정도의 생각들을 가져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주해버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합니다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잘못된 해석을 했고 잘못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동일하게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 요엘이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영광된 성령의 부으심에 관한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바로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요엘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토록 고대하던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러므로 말하면 옛 다윗이 누렸던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대답에는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해석이 있어요.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으로 또 영토를 지닌 나라, 물질적인 그런 나라를 기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그냥 민족적인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나라가 즉각적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예수님은 예 또는 아니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모임분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아마 언약주의 쪽에 가까운 장로교 쪽의 그런 해석을 가지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범위와 도래에 관한 제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전 세계적 사람들이다. 유태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이방인 모든 사람까지 포함이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된다. 좋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존 스토트 이분은 그 다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 아니요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그들의 질문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었으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책망하신 것은 때와 시기에 대한 얘기를 그들이 집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죠. 뭐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짧게 그냥 쭉 지나가는데요. 사도행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처짐과 이스라엘의 선택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까 존 스토트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라. 자, 이스라엘 그냥 물질적인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가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 언약주의자들이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말할지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 제가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하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거절당했고 지난 시간에 3명의 죽음을 통해서 그 거절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문자적인 지상왕국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메시아로 영접될 때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연기가 된 거예요. 끊긴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대체되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왕이 부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공중 재림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하기 이전에 성령과 교회는 천상으로 들림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년왕국 때 함께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저희들의 분별인 것이죠. 저희들의 가르침이고. 좀 이해가 되셨네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워런 이어스비 목사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책, 이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어느 날 심리 중에 있는 한 성도를 구명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출두해서 제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언하기 전에 한 여인의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장면을 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훌륭하게 보이는 한 여성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 여인은 일어서서 손을 들고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여인은 앉으라는 말에 착석했고 변호사는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당신은 10월 5일 밤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여인은 머리채를 뒤로 넘기더니 글쎄요, 나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손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증인, 이 법정에서는 추측한 것만 가지고 증언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만을 말하세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성령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 스가랴 4장 6절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해파되었던 성전을 다시 세울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증언은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기초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허윤 형제님 그 보험 전하시면서 참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이 그러시더라고요. 허 형제님도 어느 구도자를 만났는데 구도자가 나는 성경이 잘 안 믿어집니다.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허 형제님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안 믿어져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거기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강요된 확신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셨던 그 모든 생애가 사실이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제자들 또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사실은 개인으로 봤을 때 주관적인 거지만 사실 구원이 다 다르죠. 예수 만난 경험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일반적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것이 구원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난 거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공통된 믿음은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담대함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떤 분이 이 단어를 썼는데 참 마음에 들었어요. 거룩한 담대함.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이 생기는 것. 오늘은 우리 최성민 형제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아멘이 참 됐어요. 우리 젊은 형제가 마이크 잡고 감사하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 떨림이 들리잖아요. 감사를 하면서 이 떨림이 막 우리 홍성준 형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이 그냥 지나쳐 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이지만 그 당사자들 앞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 앞에서도 이제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담대함을 그가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말도 어눌하고 말도 잘 못하는 학문이 없는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 지역에 살았거든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사니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사투리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도노형제 사투리 거의 안 쓰던데 경상도 부산에 태어나는 사투리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아마 부산 사람을 만나면 사투리 쓸걸요? 바로 튀어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갈릴리 사투리를 안 쓰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이렇게 경건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로 막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요. 이거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권위 있는 말을 하지? 우리가 쓰는 말을 하지?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이 그 기록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누군가 탁월한 재능을 소유했고 적절한 훈련을 받았으며 다양한 경험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없다면 그는 비효과적인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누군가 교육을 받지 못했고 별 매력적인 요소가 없으며 촌스러운 구석이 많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면 세상은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촌스럽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우리 도노형제는 참 잘생겼잖아요. 멋지고. 예. 근데 저는 보면 좀 별로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근다서 우리 도노형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일꾼이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알반 더글라스라고 하는 분은 주제별 성경 연구에서 성령 충만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에게 몇 가지 제시합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죄와 더불어 살 수가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그분의 친밀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확신, 그런 것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실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굴복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육신을, 소유물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면에서 성령님의 주권 안에 내려놓는 것이지.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좀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로 해서 좀 잡았는데요. 그럼 성령 충만하게 하겠다 나타내는 삶의 변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그냥 젊은 청년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흘러나와요?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우리의 콧소로의 노랫소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입에서 맴도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면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지금 있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문제가 없어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받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받는다는 게 아니라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성령이 충만하면 포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다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증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뜻이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이라고 하는 거짓 고백을 강요당했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으로 인해서 뭘 했다고요? 순교됐어요. 증인은 순교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증인으로서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어져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하신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힘들고 지쳐도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충만하게 성령으로 채우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있든지 간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뿐만 아니라 이번 주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말과 행동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내가 예수의 사명자라고 하는,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